오늘 이 저녁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12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심, 이사야를 부르심, 예레미야를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때는 사무엘이 아이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제한 없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그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열어둔 자에게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연 자에게는 그가 어리더라도, 그때가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고 또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소식 저 소식 접하면서 우리의 귀는 많은 뉴스에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는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 소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듣다 보면 우리 안에는 진짜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랬다더라가 그랬어의 확신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 잘 들어야 하고 또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그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로만 듣고 마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형편대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밤 되기를,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반응은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두워진 눈은 그가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노화의 결과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단순히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눈이 감겨 무지와 방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영적 잠을 깨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보 입력만으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들으면서 우리의 태도에는 살아있는 반응, 운동력 있는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에 따른 눈물의 반응을 예배당에서 했다면 진실로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듣고 지식으로 쌓아두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영적 잠을 여전히 자고 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가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귀로는 잘 듣습니다. 왜요? 들리기는 잘 들리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움직이기 귀찮아요. 그래서 듣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야기하다가 들어와서 보고는 조용히 나갑니다. 잠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 그런데 살아내는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기적이라는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도 알아 거기에만 머물 뿐입니다. 나도 알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방종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정보 전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됐습니다. 정보를 들었을 때 반응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정보 전달에만 멈췄습니다. 결국 아들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지적 양식, 그 수준을 높이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수많은 언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실제 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반응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무리가 듣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망령된 자,
영적으로 잠든 자들의 태도는 듣지 아니함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따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회개 없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귀로 듣는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삶에 함께 하십니다.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무지와 방종에서 영적 잠을 자다가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 전달로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그리고 내 심중에 깨달아질 때, 회개가 될 때 돌이키는 반응까지 꼭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응하는 것이란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반응하는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실망하여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아이인 그 사무엘을 반복적으로 부르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하는 자세는 바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순간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반응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한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사무엘에게 알리셨고 결국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뜻은 엘리 제사장 귀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가문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만 하는 아버지가 세상 천시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아내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다가 문득 저희 아내를 보니까 숨소리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심장이 안 좋았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숨소리가 편하지 않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그리고 제 안에서 간절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함께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마음속에서 어린 것들이 난리하고 있네. 그때는 아내가 좀 아파서 죽을까 봐 그리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식도 아니고 아내가 아파서 끙끙대니까 죽을까 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데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하고 많은 아빠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까? 이 모습만 봐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운 잠을 자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 집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여러 차례 불러서 그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분명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어갈 것을 아셨을 텐데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끝까지 이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자녀를 꾸짖어 바로 세울 그 기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태도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깨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않는 태도는 그냥 그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에 그의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하신 뜻도 돌이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생명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음을 우리 앞에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까지 신앙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주일학교에 맡기는 태도로만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클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이 됐다, 이제 와서 쉬라고 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어느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 태도로 듣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이 되었구나, 어떡하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맡기고만 살아온 우리의 불성실함을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다시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리든 청년이든 결혼한 장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우리가 가르칠 때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당장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가르침이 물맷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막고 서 있는 거대한 어둠의 적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삶으로 만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면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전능자가 되어주셨던 그 은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도의 응답들, 수많은 사건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지는 우리의 태도,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인 것입니다. 아는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셨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고 은사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곳저곳 기도하러 많이 다니신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벌써 연세가 90 가까이 된 우리 권사님을 이번 추석에 잠시 뵈었는데 눈물을 막 쏟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자꾸 연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자꾸 힘이 사라지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는 것을 느껴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힘이 사라지니까 눈물만 납니다. 내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준다고 쫓아다녔는데 정작 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는지, 그렇게 많은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했으면서도 정작 내 자녀 한 명조차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는지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한 명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방탕하고 방황하게 사는 것을 보니 정말 매일매일 눈물이 납니다. 이제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애담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작 수많은 봉사와 그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과 같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욱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교훈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아빠의 인생에, 엄마의 인생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고 계속 들려주면서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복이 흘러 넘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인 참된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